그런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윗을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럴까요? 왜 다윗의 길이 표준이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있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가졌어? 라고 혹시 생각된다면 무릎 꿇으실 길을 축복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소망을 하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 채용하실 첫 번째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떤 열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선용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아마 이 순간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놈아 헛말하지 마, 조금 이따 나를 부인할 건데, 사실은 부인할 거라고 예언은 하시지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공수표를 남발하죠. 엄마, 내가 크면 엄마 자동차 사줄게. 할아버지, 내가 아파트 사드릴게요. 내가 제트기 비행기 사드릴게. 아이들이 막 공수표를 남발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 보고 야단칩니까? 이거 공수표지.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은 뭐로 봅니까? 최소한 진심이겠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좀 이따 나를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베드로의 진심을 받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약속을 많이 하죠. 저도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안 했는데, 내가 25주년쯤에 해외여행 시켜줄게. 난 그때는 이렇게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화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많아질 줄. 네, 25년이 다 갑니다. 이제는 제가 사과했어요.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꼭 해줄게. 내가 올해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 말할 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요, 그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왜곡돼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진심을 받았지만 너의 진심이 현실에 막혀서 왜곡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자기가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점이 많은 인간이라서 내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이 왜곡돼서, 자기의 마음이 왜곡돼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선용하셔서 새로운 열매를 우리 앞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일 성수 내가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실언을 했네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나쁜 놈, 네가 거짓말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중심을 봤다. 그리고 너가 지키지 못한 그 약속,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생각할수록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 뜻은 이런 겁니다. 너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의 두려움, 약함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는 결코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실패를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의 실패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진심이 담겨 있어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다 보면 이 베드로의 실패, 실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들려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중심도 주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 비로소 그날 밤에 주님의 심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화나고 속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너 진심을 알아. 생명의 의유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 그거 너 진심 아닌 거 알아.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 알아. 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때로 그렇게 신앙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 내가 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리고 너의 그 실패, 너의 그 실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평생 아마 제자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은 평생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들은 아마 평생 이 묵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생을 배신한 제자로 생각하셨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진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눈빛이 무엇이었을까요? 책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알아, 괜찮아. 베드로가 바깥으로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을 했대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것을. 평생의 베드로가 그것이 마음에 남아요. 주님의 그 눈빛이 평생 베드로의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교회사 전승, 교회 역사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진심을 알고 자기의 실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수제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기꺼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빛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실수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종종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이 마치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봤던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두렵고 수치스럽고 하기보다는 은혜가 느껴져요. 용서하셨구나. 용서하시는구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축소하거나 취소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여러분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용하신 하나님, 나의 실수조차 선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진심이 늘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곡됐다고 책망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 왜곡된 그 실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를 새롭게 선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내가 깊이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그냥 막 걸어가면 모르는데요. 이 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라인을 걸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냥 막 대하면 모르는데요. 묵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해보세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의 진심이면 좋게, 너의 마음의 중심이면 좋게,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서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종종 제 마음과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제 뜻과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됐을 때, 그때 종종 산에 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노래를 들리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는데 나는 산에 갑니다. 기도원에 간다든지 가서 조용히 바위에 걸터 앉아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평안해요. 야, 세상에 어떤 곳에서 이런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곳에서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세상에 무엇을 먹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나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저런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산을 이렇게 바라봐요. 시편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막 감동을 주세요. 네가 바라보이는 산을 내가 만들었다. 너도 내가 창조했다. 하듯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감동인지. 그러고 다시 내려오면요, 어떤 마음이 들게요? 그래,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면 안 되지. 더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속 좁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 이 실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열매입니다. 고백하지 않아 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 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백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사실은 매일 저녁 잠잘 때마다 이 찬송이 생각나요. 나 자주 넘어졌네요. 오늘도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네요.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진심은 상황에 굴복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실수조차도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건 역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고 복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용하십니다. 때때로는 실패까지도 선용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